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잘 깨닫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42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흙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경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어려운 형편과 처음 겪어보는 환경 속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우리 은천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육간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먼저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가 심각한 감염 질병의 확산과 두려움으로 공포 중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정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잘 대처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조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잠잠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천의 각 가정과 목장과 이웃에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몽골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피로 적절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육기관과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에게 생명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시어 앞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이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품성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한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천의 모든 성도들과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98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다 같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 2월 마지막 주일을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특별한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우 낯설으시죠? 저도 낯섭니다. 이런 상황 처음이시죠? 예, 저도 돌아볼 때 처음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 과연 주일을 제대로 바르게 그리고 합당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의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이동하는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2절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 질문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들이라고 한 질문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예수님께 한 질문이고 일종의 책망의 의미를 담은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안식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킵니까? 이런 식의 비난이 섞인 질문이고 질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다 택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예수님과 몇몇의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몇몇의 제자입니다. 아직 12명이 다 불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몇 명만이 이제 선택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주목받기 시작한 랍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랍비 뭡니까? 선생님이죠. 당시에 율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것이죠. 자, 당시에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에는 그 정도 먹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용납되는 그런 일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난한 이들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끝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무슨 얘기죠? 낫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이 비워가지고 마치 추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지는 말라,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집에 가면 얼마든지 따 드십시오. 그러나 뭐 호주머니나 혹은 뭐 어디다 이렇게 담아 가지는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이죠. 가서 배고플 때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얼마든지 그 허기를 채워도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초점은 남의 밭의 밀을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에요. 어떤 노동을 했나요? 밀을 비벼서 먹는 그 행위,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본 거예요? 노동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식일을 어겼다,
지금 그 얘기를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믿겠다고 스스로 만든 안식일에 관한 규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빨래를 하지 말라, 요리를 하지 말라. 그럼 요리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날 미리 먹을 것을 다 준비하라, 그런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0m 이상 걷지 말라, 혹은 불을 켜지 말라. 그렇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백성들을 옥죄이는 그런 잘못된 규칙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비난에 대해서 알아들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이제 전해 듣고 피난 가는 중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얻어서 먹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진설병 무엇입니까? 성소에 매 안식일마다 차려 놓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떡이죠. 그 떡이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나간 이 진설병을 다윗이 가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도 먹이는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다윗과 이 떡을 함께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죽지 않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행동을 용납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용납을 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어긴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신 것일까? 이것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거나 하나님의 전이나 제사법이나 제사장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의 방법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생각 혹은 비난하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대답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주일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일을 지키는 의미에 비춰볼 때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죠. 그러므로 코로나 감염과 전염의 위험 때문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을 지키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은천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주의를 지키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만남을 절제함으로 전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언제 많이 깨닫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리를 비울 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가 집을 떠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비울 때 그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소중함을 드디어 그런 상황에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더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모이지 못하고 지키는 주일이 많이 아쉽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의 가치를 오히려 깊이 깨닫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갸우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머리를 갸우뚱했다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해 부족을 보충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조금 더 길게 풀면 내가 안식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죠. 여기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자기 칭호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실 때 이 인자라고 하는 자기 칭호를 사용하셨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그들에게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에게죠. 자, 이 인자라는 자기 칭호를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당하실 고난, 그렇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드러내실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와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판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 말을 듣고 판단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내 제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틀린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로 11절에 나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것도 다른 안식일에 그리고 다른 장소, 즉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이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가 의도적으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 연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1절로 5절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더 온전히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의 원래의 취지와 정신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한 사건을 그 예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입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자, 손이 말랐다. 무슨 뜻입니까? 손이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 이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많이 다르죠.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의 기준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의 기준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예수님은 고발당하실 것을 아시고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발당하시는 것보다 손 마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자, 그 사실이 9절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너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취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을 누리라고, 충분히 누리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잘못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마치 겉모습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의 유래는 어디입니까?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이 안식일의 기원이 있고요, 출애굽 당시
광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4계명으로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안식일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켜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유인의 삶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참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기 위하여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죠. 그러므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사실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의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라는 사실을 사실은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내가 참 자유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타인에 의해서 노예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유에 의해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 즉 주일에 참여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사실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 주신 것이죠. 명령으로, 계명으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이 사실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래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해는 뭐죠? 이 후자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지키는 경우도 있고 잘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씀의 본질과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면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규칙들 틀렸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본질과 정신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주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자, 여기 특별히 주일의 의미를 오해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상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노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재밌죠? 노기가 가득하여. 그렇죠? 저는 생각할 때 이 성경에서 노기가 가득했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손 마른 자, 그 고난당하는 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에 감격은 못하고 오히려 그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하고 노기를 품었다. 예,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중단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가 일주일 동안 평일에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함으로 나와 더 가까이 하고 너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런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죠. 쉬는 것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린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버이날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인공인 날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주인공인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점검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그때 비로소 사실은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잠을 자고 하는 것도 쉼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우리의 쉼을 망가뜨리는 게 뭐죠? 죄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 그런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생명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들 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저도 굳이 말씀드린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것과 직결되어 있죠.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지금 주일날 섬기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일찍 새벽같이 나와서 움직이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생명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가족들을 잘 섬기는 날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가족들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시간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에, 그렇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죠? 자녀들도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이 가족들을 섬긴다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주의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또 채워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의 의미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의 복됨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구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올려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동일하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잘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사 특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과 상황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이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바르게 지키십시오. 예, 아멘. 우리 2월 첫 주부터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성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자, 금주에 암송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문자로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당에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예배가 뭐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렇죠?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혹은 핸드폰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당일 본문을 담당 목사님이 12줄 정도, 15줄 정도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침 8시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와 사역들도 당분간 중단하거나 연기합니다. 태신자 작정, 목장연합예배, 제자훈련 수료식 및 입학식, 정기당회, 원래회, 모든 찬양대 연습, 교육국회의, 또 신앙학교, 초하루 새벽기도회, 정기재직회, 갈보리 전도단 등등 모든 사역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다 같이 대처해야겠습니다. 이후에 결정사항이 있으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경 퀴즈대회 3월 29일 날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 성경 암송 및 외워쓰기 대회 3월 28일 날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우리 정종환 집사님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성옥본 집사님 또 든든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환, 임진희 집사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두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방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도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리신 후에 주일학교 부서에서 보내드리는 말씀 그 동영상을 함께 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눔의 시간도 갖고 또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는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를 개인별로 집에서 준비하여 평소에 들으시던 대로 헌금을 하신 후에 모아서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 드리는 기회로 삼기를 권고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보내드리는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구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부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표어제 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배회성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올려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